그래서 우리 이제 구인사가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스님들이 들어와 살아도 고참절병으로 뭐 다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아도 누가 큰 스님들일지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응? 그건 누구만이 알아? 오직 깨달은 분이 깨달은 분을 인정했을 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법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완전히 뭐 존재감도 없이 농장에서 손톱이 깨지도록 그 일만 하셨던 분이 차기 종정이야. 딱. 그럼 그 종정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처음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종정 딱 됐다면 그분한테 딱 엎드려서 법을 듣는단 말이죠. 그럼 육조 해인 같은 분들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불교의 멋스러움이야. 이 법화경에서 계속 어떤 걸 하면 압력다를 삼보리를 얻고 어떤 걸 하면은 마음이 청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부처님에게 친견을 했었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나도 내 마음을 그런 부분과 그런 행동으로 옮겨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의 다짐을 거듭했을 때 법화경 공부한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가 법화경 공부를 하는 참된 이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우물에다 동전을 던져놓고 부처님 이 동전이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동전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해?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될 것과 안 될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떤 거라면, 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될까 안 될까? 에? 돼요? 왜요? 왜 되는 거예요? 그 선지식은 능히 불사를 지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육따라 삼막삼보리에 들게 하느니라. 불사를 짓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부처님 일을 한다는 거죠. 부처님 일을. 그 부처님 일을 하는 부분의 핵심이 뭐예요? 중생이 부처되게끔 하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절을 짓는 게 목적입니까? 절에서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까? 절에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절을 짓는 것은 기도를 하기 위한,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가설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공덕이 될까? 그 부처님 일이거든요.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절을 짓고 절에서 운영이 되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불사야. 부처님이 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부처님을 위한다? 부처님을 위하는 게 뭘까? 부처님을 위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을 돕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은 일체 중생이 부처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데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될까 안 될까? 에? 돼요? 왜요? 왜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이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난 부처님이 하나도 비워드시는 것도 못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근데 이 법화경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보면 탑에 공덕을 드리거나 탑에 향을 피우거나 소위 그 어떤 부처님을 향한 모든 행위는 다 공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난 삼아서 그 모래로서 그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거나 아이들이 소꿉장난 놀 때 탑을 하나 만들거나 장난 삼아서 부처님 그림을 한번 그리거나 모든 게 다 개의성불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왜 공덕이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건 뭐냐면 그 행위 자체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부분이 이유에 답이 되는 행동이니까 중생의 마음에
부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충분한 수행이고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믿는 데는 기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욕심을 너무 크게 갖고 오거든요. 절에 오는 게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근데 부처님께서 들어준다고 조건 붙였어요? 난 한 번도 못 봤어. 될 것과 안 될 것은 지가 정리해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되고 안 되는 것까지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본인 스스로가 와가지고 조건을 붙여요. 이 소원 들어주면 가고 안 들어주면 안 가고. 참 웃기지도 않는 거죠. 아, 누가 그거를 조건을 붙인 건데 지가 그려놓고 지가 거기 다 녹아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아, 우물에다 동전을 던져놓고 부처님 이 동전이 떠올라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동전이 떠올라, 안 떠올라? 안 해?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궁극적으로 될 것과 안 될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결론은 어떤 거라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맨날 꼴찌해요. 꼴찌. 그런데 이웃집 애가 서울대 갔대. 이웃집 애가. 그래서 나는 서울대는 바라지도 않고 부산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아, 우리 애가 꼴찌인데? 아니, 뭘 부처님을 공범을 만들어도 정도껏 만들어야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정말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다 하는 마음으로 운이 그들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아주 생뚱맞은 부분으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 공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처님절에 공양을 올리고 찬탄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가는 부분에 한 부분의 정성을 다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공덕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불사를 지어 보이고 가르치고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하여 안욕달의 삼박삼부리에 들게 하느니라. 이걸 하면은 안욕달의 삼박삼부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눈치를 긁어야 돼. 아, 이 법화경에서 계속 어떤 걸 하면 안욕달의 삼박삼부리를 얻고 어떤 걸 하면은 마음이 청정하고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부처님에게 친견을 했었고 하는 부분들이 쭉 나왔잖아요. 아, 그럼 나도 내 마음을 그런 부분과 그런 행동으로 옮겨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의 다짐을 거듭했을 때 법화경 공부한 부분이 효과가 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소설책 보듯이 그래 떼더라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짐의 의미가 이 법화경 공부를 하는 참된 이유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왕은 알지어다. 선지시란 이렇게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하고 인도해 부처님을 친경케 하고 안욕달아 삼맥삼부리심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자, 안욕달아 삼맥삼부리심이라는 자체를 일으키게 하느니라고 했는데 그럼 그 안욕달아 삼맥삼부리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나한테 있었잖아요. 내 스스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성이라 한단 말이죠. 불성. 근데 우리가 그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내 마음에 있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뭐 공의 이치가 어떻고 인과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너가 붙여야 안육따라 삼백삼부리심이라는 완벽한 무상정등 정각에 따른 말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거죠. 대왕이여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누구예요? 대왕의 아들을 보는 거예요. 대왕이. 왜 대왕의 아들을 보는가? 대왕의 아들이
대왕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들로 태어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분들도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 그분들이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나와 아주 두터운 인연이 있을 때는 나는 그들의 몸만 빌려줬을 뿐이지 그들은 나를 이익되게 해서 온 인과도 분명히 존재한다. 주변에 나보다 절에 좀 늦게 왔다라고 하더라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해요. 그가 나를 가르치는 선지식일 수 있어요. 선지식일 수 있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불자를 함부로 보지 마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란 말이죠. 사자 새끼하고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사자 새끼가 귀엽다고 안중문께 키워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상 그렇게 이쁠 거라는 정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사람도 그냥 약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무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가 무엇가 될지 모른다. 그래서 왕의 자식만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왕의 자식은. 왜? 그게 언제 왕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인사가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스님들이 들어와 살아도 고참절병으로 뭐 딱 이렇게 질서가 잡혀 있는 것 같아도 누가 큰 스님들일지 몰라.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응? 그건 누구만이 알아? 오직 깨달은 분을 인정했을 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참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법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완전히 뭐 존재감도 없이 농장에서 손톱이 깨지도록 그 일만 하셨던 분이 차기 종정이야. 딱. 그럼 그 종정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누가 처음엔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종정 딱 됐다면 그분한테 딱 엎드려서 법을 듣는단 말이죠. 그럼 육조 회의는 같은 분들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불교의 멋스러움이야. 불교가 멋스럽다는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자체는 순서가 없어. 한마음 맑아지면 무선정득 정각을 해탈을 얻으면 그냥 그대로 붙여란 말이죠. 그대로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구하는 거다. 대왕이여 너는 이 두 아들을 보는 거야. 이 두 아들은 이미 500천만억 나유타 항아사수의 제불께 공양하여 친견하고 공경하고 제불의 처소에서 법화경을 받아지며 사견을 가진 중생을 불사히 여겨서 정견에 머물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우겨요? 모르는 사람이 우겨요? 우기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우기는 거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진실이 아닌데 진실이라고 우기는 거. 그 길이 아닌데 그 길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란 말이죠. 안 간 것만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막 진실이 아닌 걸 진실이라고 막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안 본 사람이 말을 많이 해요? 문제라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말아. 응? 사기꾼이 말이 많잖아. 사기꾼이. 있는 그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데는 언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 보여주면 돼. 그래서 사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쌍히 여겨서 정견에 머무르도록 하고 바른 견해. 그 견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야.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좋게 보고 나쁜 사람을 나쁘게 볼 줄 아는 게 그게 정견이야. 그냥 무조건 좋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건 나쁘게 봐야 되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걸로 보는 부분이고. 쓸데없이 언어로서 장엄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라. 묘장엄 왕은 곧 공중에서 내려와 부처님께 살해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매우 희귀하시어 공덕과 지혜를 가지신 까닭에 정수리 육계에서 광명이 나타나 비추고 그 눈은 길고 넓고 감청색이며 미간의 백고상은 희기가 구슬로 된 다유가 같고 치아는 희고 가지런 하고 빽빽하며 항상 맑은 빛이 있으며 입술은 붉고 고와 빈바과와 같나느냐. 빈바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부처님의 모습이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 30 이상 80종으로 갖춘 부분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묘자마 왕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한량없는 백천만하고의 공덕을 찬탄하고 여러 개 일심으로 합장해 다시 부처님께 살해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일찍이 없던 일이옵니다. 열애의 법은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시어 그 가르침과 계율에 의한 소행이 안온하고 쾌락하나이다. 저는 오늘부터 다시는 스스로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사견과 교만과 성냄 등을 온갖 악한 마음을 내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느니라 라고 하시며 숙세 본생담을 마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이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묘장엄왕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화덕보살이 그요. 정덕부인은 지금 부처님 앞에 광조 장엄 상보살이니 묘장엄왕과 그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저 가운데 태어났던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 그들이니라. 이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이러한 대공덕을 성취케 하니 이미 한량없는 백천만억 제구리 처소에서 온갖 덕분을 심어 불가사의한 모든 선공덕을 성취하였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두 보살의 이름을 안다면 모든 세간의 하늘과 사람은 응당 예배할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장엄왕 본사품을 설하실 때 84,000인이 번뇌 티끌을 멀리하고 제약의 더러움을 여의어 모든 법 가운데서 법안정을 얻었느니라. 묘장엄왕 고성스런 정장청한 두 아들이 보살행을 오래 닦아 법방차가 되었어라. 가지 심통 보여 아버지를 교화하니 불심으로 귀의하여 부처님 배수기 받네. 부처님법 만나기는 어렵고도 어려운데 지난 세상 선근 복덕 심고 지은 인연이라 두아 들은 정법으로 인도하는 오반이니 대부 살린 화그생의 공덕심은 이야기네. 화그생의 공덕심은 이야기네. 묘법연화 실상묘법
저새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본래 음수 왕하지 뼈대에서 나오셔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귀한 인연 만났어라 정장정한 부왕차가 보살되어 수행하니 묘장로망 아들 따라 발심하여 도를 닦네 선지식을 만나